혹시 90년대 중반 영화배우 멜 깁슨 주연의 영화 브레이브하트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에게 소피 마르소의 아름다움보다는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는데 자신의 삶을 바쳤던 주인공인 윌리엄 월러스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몇 날 며칠 프리덤을 외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영화 속 배경이 되었던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불과 100여 년 전 일제로부터의 자유를 외쳤고,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역사의 시작은 바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온 청교도인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처벌 중 하나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사실, 그리고 대한민국 남성이 군 입대를 회피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유의 상실이라는 점은 인간이 얼마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완전한 자유를 갈망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유를 원합니다.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것처럼 인간은 외부의 구속이나 무엇 하나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모습은 창세기 3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됨과 거의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을 있게 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마저 부정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한 왕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인간이 같은 땅을 딛고 사는 자신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삭을 찾아간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왕의 이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26절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아버지를 의미하는 아브와 왕을 의미하는 멜렉이라는 이 두 단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풀이하게 되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 아버지가 왕이니 자연스레 나도 왕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인간인 내 아버지가 왕이고, 그리고 그 왕인 아버지의 아들인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고귀한 존재인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합니다. 주위 어느 것 하나에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아나무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니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왕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두 존재를 내 좌우 양옆에 두고자 인생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 두 존재는 바로 부와 권력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갈 때 두 명의 사람이 그와 함께합니다. 한 명의 친구는 아우삿이며 다른 한 명은 군대 장관 비골입니다. 친구 아우삿은 소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군대 장관 피골은 그의 직책에 맞게 강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재물이 풍부해야 합니다. 그 풍족함으로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왕국을 지켜줄 수 있는 강한 군대도 필요합니다. 타인의 저항을 손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명령대로 나라를 움직여야 하는 왕에게 있어서 많은 재물과 강한 군대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돈과 권력, 이 둘은 바로 현재의 자기의 왕됨, 자기가 누리고 있는 완전한 자유를 잊게 하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소망하며 이 둘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침해받을 수 없기에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돈과 권력에 있어서 또한 손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결코 양보의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삭을 미워했습니다. 자신의 땅에서 이삭을 쫓아냈으며 그의 사람들은 이삭이 판 우물마다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비멜렉이 이번에는 오히려 그의 사람들과 함께 이삭이 있는 곳으로 그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온 것일까요? 이삭을 쫓아내게 했던 이유와 동일한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점점 부유해지는 그리고 강성해져 가는 이삭을 보면서 아비멜렉은 그 사람이 이삭이 자신의 땅을 떠나게 되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은 유지됨과 동시에 이삭의 부유함과 강성함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로 이삭은 여전히 잘 지내고 오히려 가는 곳마다 솟아나는 우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아비멜렉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28절 초반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도대체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은 무엇을 본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에 시선이 가기 마련입니다. 무대 위에서 재롱잔치를 하는 100여 명의 아이들 중 유독 자신의 아이에게만 집중되는 부모님들의 시선. 나이키 매장에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에겐 축구화가,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에겐 농구화만이 보일 뿐입니다. 아비멜렉에겐 과연 무엇이 보였을까요? 그는 부유함과 강함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겐 이삭의 부유함과 강함이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랄 땅에 도착한 이후 이삭의 삶을 알 수 있는 단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창대해지고 왕성해 가는 그리고 거부가 된 이삭. 그랄 땅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되는 이삭.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서 물을 얻게 되는 이삭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은 아비멜렉과 그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척박한 땅에다 물이 부족하게 되면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과 가축들의 수가 줄어들게 되고 자연히 이삭의 부유함과 강성함은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을 아비멜렉과 그의 사람들은 악조건 속에서도 그의 번성함이 줄어들지 않는 이삭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삭은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만큼 부유하고 강한 신으로 여겨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섬기는 신이 분명 그와 함께 있고 그를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비멜렉은 분명히 알게 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강성해진 이삭에 의해 자신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은 더욱 강해졌을 것이며, 아비멜렉에게 이 잠재적 위협을 해소하는 것이 해결해야 할 급선무였음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의 사람들과 더불어 이삭을 찾아갑니다. 서로 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맺음으로 이삭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부와 권력 그리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26장 3절입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 이삭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부유함과 강함이라는 복을 내려주신 신으로 아비멜렉의 눈에 비춰진 여호와 하나님은 실제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이삭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그와 함께 계셨는지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삭의 매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친 것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분의 주권이 행사되는, 즉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럼 그 나라에서는 누가 왕이 되는 건가요? 두말할 것 없이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와 함께했던 이삭의 삶에서는 누가 왕인가요? 이삭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이삭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툼을 피해 다니며 계속해서 우물을 팔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자기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자신이 수고로이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순순히 양보할 수 있었을지는 큰 의문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즉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됩니까?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예수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 다른 말로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삶을 헌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다시 말해 그분의 위대한 사랑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겪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로지 그들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자신이 왕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부와 권력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예수, 즉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에게 있어서 그것은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양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많은 뜻 중 하나는 관계 가운데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평화가 존재합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자신의 뜻, 자신의 유익, 그래서 부유함이나 강성함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삭은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이었으며 그랬기에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는 사람들과의 갈등에서 그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자신 또한 그의 이익을 추구하며 갈등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그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냄에 있어서 이삭에게는 자신의 뜻과 유익에 대한 희생이 전제되었습니다. 이삭도 분명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머물고 있던 그랄 땅에서 쫓겨나 이리저리 헤매이다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했던 물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여 얻은 우물을 파는 족족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되었으니 이는 정말 피곤하고 마음 상하며 더 나아가 화가 났을 법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땀 흘리며 판 우물에 대한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는 것은 전혀 비난받을 만한 일도 아닙니다. 게다가 물이 없으면 모두가 힘들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거나 예상하지 못했을 이삭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삭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을 쫓아 행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쫓아내면 쫓김을 당하고 빼앗으면 빼앗김 당하고 다툼이 있으면 패자처럼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유로운 의지에 대한 선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삭의 행동들입니다. 도대체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삭에겐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높은 것이었으며 그 뜻을 이루어냄에 있어서 자신의 자유로움은 기꺼이 희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가 왕으로 군림하는 나의 왕국에서는 나는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정말 자유로워 보이고 좋아 보이나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유함과 강함을 토대로 한 자유는 나를 자유롭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보이나 실제로는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구속하게 됨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엔 자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엔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함은 세상이 말하는 부유함이나 강함에서 결코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한 그분의 각별한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의 희생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 경험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감동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날 것입니다. 그 엄청남이 대단하여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는 속박이 아닌 진정한 자유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이 주어졌기에 우리는 기꺼이 다른 이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설령 종이 되더라도 그것은 결코 타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먼저 나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힘에 의해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분명 너와 나 사이에 평화의 길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결코 이어질 수 없었던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잇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평화의 길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쫓아 그것에 순종하며 그분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순종하는 삶 속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가 왕이 되어 자기의 뜻을 높이고 자신의 유익을 구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인 우리 각자는 나 자신이 아닌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 뜻 중 하나가 이 땅에서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을 시작하시면서 결코 세상의 방식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를 낮추고 희생함으로 내가 있는 곳, 나와 만나는 사람 사이에서 그리스도와의 화목해함을 이루어 가시는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 하루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를 살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